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잘 순종하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오늘 10장까지 오니까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 언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잘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아멘 아멘 레고 휘미 아시는 말이 있죠?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에 아멘 하는 이유는 나도 그 장로님의 기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그 말씀에 동참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대표로 기도하지만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신가?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통과해야 할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셔야만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 어떤 문을 통과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문도 있습니다. 지옥의 문도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문도 있고 초라한 집의 문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느 문을 통과해야 될까? 우리는 분명한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을 제대로 알고 통과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야 그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말씀의 꼴을 먹으며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내가 그 양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문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가 있어서 빨리 내가 가까운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러한 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문만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부터 선민으로 선택되어져서 그들에게만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 모든 사람, 심지어는 저 북한에 있는 김씨 아저씨에게도 이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문을 들어가느냐입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자이고 아직 들어와야 할 자들이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목자인지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쁜 목자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저께인가 어떤 그 20대 청년이 강아지와 개를 분양을 받아갖고 죽였대요. 왜 죽였냐? 10마리를 넘게 죽였는데 그게 이제 드러난 것만 그렇고 이유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이 청년은 좋은 주인일까요? 나쁜 주인일까요? 나쁜 주인이에요. 얼마나 귀여운 강아지인지 얼마나 귀여운 고양이인지 그 예쁘고 귀여운 것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목자도 선한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의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1달란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대로 똑같이 남겼으니까.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하면 그 갑절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묻어두었느냐? 그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종은 이 주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그런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섭섭했겠죠. 이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나를 믿고 5달란트를 주었다. 제가 어저께 궁금해서 금값을 확인해 봤어요. 34만 2천 몇백 원이더라고요. 한 돈에.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 금 1달란트는요. 몇 킬로예요? 35킬로예요.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금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계산 안 해봤어요. 그렇게 많은 5달란트니까 얼마나 많아요? 175kg을 금을 나에게 맡겼어요.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봐. 믿고 맡겼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서 일해서 남겼는데 2달란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을 아주 지독한, 우리말로 말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주인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섭섭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그렇다면 그것을 차라리 이자를 주는 자한테 갖다 놓고 이자라도 받고 와야지. 왜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몰랐느냐? 너는 나를 지금 그렇게 생각했느냐? 너는 나를 악하게 봤느냐? 나는 너를 선하게 여겼고 나는 너를 믿고 맡겼는데 정말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못 보았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사람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야기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말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겉으로만 착한 척, 좋은 척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면, 잘못 알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믿고 우리를 대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삭개오에서 찾아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맞이하러 마을에 나왔습니다. 삭개오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느냐? 우리 일제 강점기 때로 보면은 일본 앞제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서 2,000원의 세금을 받아다가 1,000원은 지가 먹고 1,000원만 로마에다 갖다 내요. 그러니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나쁜 사람, 그래서 동네에 나돌아다니기도 힘든 이 삭개오가 몰래 조용히 나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도 좀 아담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뒤에서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지나면서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목자이냐면은 오늘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이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안다고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러서 낳았는데 내가 너를 모를까봐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중학교 교사 엄마와 고등학교 교사 아빠의 사이에서 나온 외아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자기 집 옥상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가 남긴 유서를 보니까 2년 동안 친구들 2명에게 지독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두 분이 다 교사니까 낮은 없죠. 일찍 와서 보면은 같이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걸 먹는 동안 얘는 친구들의 숙제를 해야 됐어요. 돈 있으면은 다 갖다 줘야 되고 돈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좀 많이 사주고 그래서 필요해라고 생각했지, 얘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돈을 뜯기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얘가 왜 이렇게 잘 먹나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와서 애들이 집에까지 와서 다 걷어먹는지를 상상도 못했어요. 죽은 뒤에 알았어요. 교사인 그 또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엄마가, 아빠가 내 아이가 그런 상태인 걸 몰랐던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다 아셔요. 근데 왜 그런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돌아가면은 아버지 아시죠? 이거는 내가 너무나도 지금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신음하는 소리지. 멀쩡한 데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을 못하는 정말 낙심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신음소리만 들어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내 현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병원을 자주 가면요 편한 게 있어요. 의사가 나를 좀 알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병원을 바꿔서 한 군데 가면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전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대답하려면 난 또 기억해서 막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목자이시냐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면 재미없어요. 왜?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죽기 5분 전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야. 술집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담배도 피고 춤도 추고 놀러도 가고 그러다가 죽기 전 5분 전에 주님 믿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평소에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믿을 거예요. 근데 죽을 날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순간 천국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살아오면서 탈선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살아 너무 불행해 이것이 아니죠. 정말 어쩌다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우리는 더 깊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밭에 일꾼을 불렀습니다. 아침 9시에 불렀고 12시에 불렀고 3시에 불렀고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불렀어요. 맨 마지막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은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받았으니 얼마나 땡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일해서 일당 받는 것으로만 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에 비하면.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 찬송가 56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일찍 만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주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로워요. 하기 싫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하면 할수록 축복이 넘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난 것이, 일찍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은 재산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재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재산을 놓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 가끔 있어요. 가끔 예전에 보니까 불이 났는데 뭐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야 내가 저 귀중품을 불 속에 저렇게 태우면 안 되지. 내가 산화하리라 하고 죽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들어가서 죽은 거지. 내가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 물더니 나를 쳐다보고 내게 덤빌 것 같으면 나는 그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 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죽는 사람. 그리고 혹 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 비서 갔는데 바닷가에 갔는데 아이가 폴딱폴딱 호적거리는 걸 살리려고 하다가 애는 살리고 내가 죽는 가끔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여름철에 피서가 됐구나. 내가 오늘은 가서 반드시 한 명을 살리고 죽으리라 이러고 피서처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갔다가 우연히 그 상황에 나도 모르게 그냥 뛰어들었다가 혹여 죽는 그런 일은 있을지요. 작정하고 찾아다니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고 죽으러 오신 분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돌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먼 게 못 봐요. 그래서 이동할 때 보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해요. 혼자 돌아다니는 거는 걔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 떼는 몰기가 쉬워요. 앞에 양의 엉덩이를 쳐다보고 가야 돼요. 그보다 더 시력이 안 좋은 애는 가서 자꾸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를 들이받아봐야 돼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뭔가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는 것처럼 조금만 떨어져도 얘네는 갈 바를 몰라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로나 흩어져요. 앞에 있는 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 갔지 하고 막 달려가 봐요. 가서 부딪히면 아 여기 있구나. 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죄에도 한번 흩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제각기 흩어져 버려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항상 앞에 있는 양을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또 양은 어떠냐면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세상으로 보낸다. 즉 말하면 이리한테 양을 보내면 너 잡혀먹으라는 거죠. 우리 세상을 보낸다는 건 너네 세상에 가서 고통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은 목자 없이 이리 앞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리 앞에 가더라도 목자가 앞에 서서 가면은 목자는 그 양을 물리치며 가기 때문에 양들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이리가 들끓는 이 세상에 너희를 남겨두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시면서도 우리를 걱정하셨고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온순하게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양이 싫어요. 이리 같은 저 세상에 나는 호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양은요, 발톱도 없어요. 그리고 이빨도 사나우게 남을 물어서 죽일 만큼 튼튼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달리기를 잘하나요? 달리기도 별로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막막한 그 양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호랑이처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멋대로 살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지독한 박해도 있었고 그 뒤에로도 많은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심지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80년에 드디어 로마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이제로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이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었지만 지금부터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이 생겼는데 그로부터 약 1500년 동안 기독교는 암흑시대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힘이 있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이 나라에 장로님이 대통령 3분이나 나왔지만 그때마다 나라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채워주십시오. 국회의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3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장로고 집사고 뭐 권사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바뀐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해보자고 기독당도 생겼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랐습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이 해야 할 일은 듣는 것이 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산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잘합니다. 여러분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하루 종일 설교도 하고 하루 종일 간증도 하고 하루 종일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가끔 보면 그래요. 내 친구가 큰 교회 장로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내 친구도 목사인데, 아니, 목사는 원래 없었구나. 내 친구가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걔가 모태신앙인데, 그러면서 걔가 그러던데요. 요즘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세상이 얼마나 좋았어요. 생중계하잖아요. 우리는 생중계 못하지만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내가 성전인데,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래요. 그럼 언제 어디서든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얘기하던데, 누가 그러던데, 어떤 목사님도 그랬대요. 11조 안 드려도 된다. 왜? 그 구약의 잔물이다. 그 구약의 잔물이면 십계명을 왜 지켜요? 지킬 필요 없죠.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는데 그 구약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구약 뚝 잘라내고 우리는 신약만 믿어야 돼요. 이게 남의 말을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지 폐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양으로서의 본분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 목사님이 어느 교회 이제 부흥에 가기로 했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 주보 만들어야 되니까 본문이 어딘지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 목이 쉬어가지고 걸걸해요. 부목사님 목사님 저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서 부흥회 하실 교회 부목사 땡땡땡인데요. 목사님 저희 본문하고 그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알려줬습니다. 어딘데요? 시편 23편 1편. 그랬더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기 시편 23편 1편인데 제목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저 목사님 제목은 어떻게 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다예요. 그거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교회 왔어요. 부흥회를 시작하는 첫날 밤 이제 강단에 올라서 주보를 딱 봤어요.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사실은 여호와는 목자신이라고 했는데 그 더 필요한 거 없어요라고 말 때 그거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말을 한 건데 이것까지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머리가 뒤로 띵띵인 순간 뭐지 했는데 은혜가 되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만 됐지 우리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 내 목자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면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목자가 알아서 풀밭으로 이끌어가고 물가로 있는 데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으로 받아주셔서 언제나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주의 양들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며 쉬고 안식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